성탄절기입니다. 성탄절을 이제 기다리는 대림절인데, 성탄절에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들,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탄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산타크로스도 생각나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생각이 나고, 선물도 생각이 나고,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뭐가 또 생각나세요? 여러 가지 이제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성탄절 하면 딱 떠올라야 되고 떠오르는 그 중요한 이미지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성탄절에 가정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또 가정을 행복하게 잘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이제 5월 달이나 12월 달 되면 이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한 번쯤은 전하게 되죠. 오늘 그래서 성탄절기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방향들을 제가 제시하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잘 사시죠? 잘 살아요? 네, 잘 사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가정을 잘 이끌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요즘 사실은 교회에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역기능적인 가정이 참 많아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사회학자들은 그 가정 해체 시대라고 이렇게 부르기까지 합니다. 깨진 가정이 많고요. 또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파고 들어가 보면 문제 있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말씀의 은혜들을 우리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요즘 작년에 조금 낮아졌어요. 이혼율이. 다행이죠? 조금 약간 낮아진 추세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고, 가정이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원인들이 높은 이혼율도 있지만 요즘은 비혼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겠다, 결혼해도 희망 없다, 결혼 잘 안 하고, 또 결혼이 늦어졌어요. 옛날에는 26, 7만 되면 노처녀라고 했는데 요즘은 36, 37 돼도 조금 더 기다렸다 가라 이러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고 결혼 빨리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해라. 요새 평균 수명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결혼 빨리 하면 재수 없으면 한 놈하고 100년 산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비혼이 많아지고 또 뿐만 아니라 저출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잘 하지 않고 그러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이 황혼이혼이 또 많아졌대요. 황혼이혼이 뭐냐면 70대에서 이혼하는 겨. 버티고 살다가 에레이 내가 끝까지 이러고 살다가 죽겠냐 그러고서 황혼이혼하는 경우도 참 많죠. 그래서 어쨌든 요즘 우리나라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인 가구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1인 가구, 혼자 사는 가정이 30% 넘었죠? 30%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넘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0% 이렇게 정도 됐던 것이 확 늘어나가지고 10가정 중에 3, 4가정은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 1인 가정이 많아진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좀 위기에 처해 있고, 가족 위기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정은 더 이상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무너지면 안 돼요. 가정이 근간이 되는데 이게 허물어지면 굉장히 인간으로서의 그런 존엄한 삶의 모습들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적 전쟁, 진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시작된 그런 모습인 것인데,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가정에 대한 말씀이 더욱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명확하게 가정에 대한 모습들을 너무 여러 군데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하고 경험에 의해서 그냥 가족을 이끌어가고 부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지요. 건강해 보이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이제 조사를 해보면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하고 온 가족이 함께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희박한 안타까운 현실이 있죠. 이거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가정의 모습이 어떤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에서
가정을 만들었고 어떻게 살으라고, 어떤 가정을 어떻게 이루라고 가르쳐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덴 동산에서의 첫 가정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 가정을 오늘 본문 말씀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과정이잖아요. 그 가정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걸 목표로 삼고 저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지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데, 부부가 그렇게 소중한데 어떻게 해야 좋은 남편이 되고 어떻게 해야 좋은 아내가 되는지를 안 배우고 그냥 나이 되면 결혼해버려요. 가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어떻게 가정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다 보니까, 성질대로 살다 보니까, 아니 운전도 그렇게 배우면서 면허증 따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왜 가정 운전은 그냥 막 합니까? 무면허로.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 배우면 달라지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거거든요. 오늘 배울 마음이 있습니까? 얼렐레? 오늘 배울 마음 있습니까? 예. 아멘 하신 분들 가정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에덴의 첫 가정이 뭐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세우셨는가를 차근차근 배워보겠어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두 주는 가정교육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가치관을 바꾸는 날이고 삶의 습관들을 변화시키는 날이니까 잘 기억하고 잘 들으세요. 차차로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타락 이전의 부부의 모습을, 가정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가정의 중요성은요, 신약에 가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이하를 보면 5장 3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5장 22절 이후에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가정의 이야기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신 표정인데?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교회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이 바로 가정에 재현되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부부관계를 통한 주님과 교회의 관계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에베소 5장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그냥 이렇게 둘이 만나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세우셨는가,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세 가지 할까요? 두 가지 할까요? 두 가지? 세 가지? 어쨌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세 가지 하자 그러고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은 두 가지 하자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왜 여기서는 왜 이렇게 찔려해? 세 개 하자 그랬죠? 두 개 하자 그랬어요? 알았어요. 두 개 같은 세 개, 세 개 같은 두 개를 얘기할게요. 그럼 첫 번째, 창세기 2장 18절을 보세요. 자, 앞에 화면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혼자 사는 건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장 20절을 보세요.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금방 읽었잖아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죠. 이거 분명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부부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 서로 돕는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부부는 돕는 배필이에요. 가족은 돕는 배필이에요. 이것이 에덴에서 첫 가정을 세우신 그 목적이 되는 것이고, 첫 가정의 이야기는 바로 돕는 배필로 나타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은 혼자 사는 게 죄란 얘기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혼자 살면 힘들다는 얘기예요.
힘들으니까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사는데 서로 간에 어떤 관계? 돕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 여자들은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오해돼가지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아내는 남편을 돕는 수종드는 하인의 그런 모습인 것처럼 유교 문화가 많은 이 한국이나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지금 중국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여자는 남자 밑에 여자는 남자를 돕는 남편을 아내가 도와줘서 살려주고 뭐 이렇게 인식돼 있어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은 그 얘기 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히브리어로 뭐로 되어 있냐면 에제르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히브리어도 배워봐야 뭐 에제르. 에제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도와준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에제르라는 단어는 사실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강한 자가 약자를 돕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도와줄 때도 에제르라고 그래요. 상처난 영혼을 치유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세우고 힘없는 자에게 용기를 더해주고 그런 인간을 돕는 하나님의 모습도 에제르예요. 그 예로 시편 121편 1, 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에제르가 어디서 올까? 2절. 나의 에제르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돕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를 잘못 해석하지 마십시오. 아내들이 나를 위해 도와라 하는 그런 의미만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요, 남성 명사입니다. 남성 명사예요, 이거는요. 오히려 남자가 여자를 돕는 배필이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를, 그래서 이 에제르, 돕는 배필이라는 말에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서로 돕는 배필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준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도와준다는 말은,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도와주고 도와준다는 말은 뭐예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돕는 것은 서로 돕는 것이고 돕는 것은 유익이 되고 힘이 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도움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도움되는. 아니 남편이 아내에 도움이 돼야지. 아내가 남편에 도움이 돼야지. 부모가 자식에 도움이 돼야지. 자식이 부모에 도움이 돼야지. 아멘 할 때까지 해볼 터 내가. 큰 놈이 둘째 놈에 도움이 돼야지. 둘째 놈이 셋째 놈에 도움이 돼야지. 한 200개 해볼게요. 그러니까 부부, 가족은 뭐 하는 존재냐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목적과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줘요. 서로에게 고통이 되고 서로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러면 그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돕는 자로 살아간다고 마음먹고 이것도 설교 듣다 보면 또 뭐라 그러면 그래요. 그 사람이 날 좀 도와야지. 이러지 말고 내가 돕는 배필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까지 설거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차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내 편이 있다 말이야. 든든한 마음을 갖게끔. 내 자식들이 있으니까 이놈들 참 귀해. 우리 부모님이 계시니까 남편 내 안에 이런 넉넉한 마음과 이 양반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 마음을 갖게끔 만들어주고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에덴의 첫 가족에게 주시는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도움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든든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담되게 하지 마요. 불편하게 하지 마요. 힘들게 하지 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요구하고 자꾸 비난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힘들게 하고 자기 틀 가지고 그냥 틀로 묶어놔가지고 괴롭게 하면 에제르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에제르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라니까요. 깨달아지세요? 세상이 10년이면 변하잖아요. 강산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달라졌는 줄 아세요? 20년 전하고 지금은 어때요? 옛날 얘기예요, 20년 전은. 그런데 자식들하고 보통 30년 차이나. 30년 전에 살았던 그 방식 갖고 지금 자식들한테 요구하면 그게 이상한 일이죠. 내가 생각하기에 그럴걸요? 30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 자식들 나보다 똑똑해. 동의할 수 없습니까? 이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그냥 옛날 형태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데 그걸 모르고 아는 척하고 계속 뭐라고 불편함을 주면 그냥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걸로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점점 안 해요. 안 오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요즘 명절 되면요. 인터넷으로 뭐 파는 줄 알아요? 기부스 세트 팔아요. 그래가지고 팔아다가 감아가지고 기부스 딱 해가지고 며느리가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 어머니 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됐네요. 아, 진짜 그렇다니까요. 오죽 가기 싫으면. 가면 행복하고 신나고 도움되면 왜 가기 싫겠어요? 갔다 오면 힘이 확 나고 피로가 풀리고 용돈 두둑하게 나오고 막 도움이 되면 방법을 쓸 줄 알아야 돼요. 하여튼 에덴의 첫 가족 이야기의 첫 번째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고 유익하게 되고 든든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그런 날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정이라는 게 만만한 거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가족이라는 게 고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부부라는 게 뭐 결혼은 축복이고 결혼은 행복이고 기쁨이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 그렇죠. 결혼은 지옥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또 저기도 있대 결혼은 미친 짓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뭐 요즘 인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막 인기가 많대. 젊은 애들 나 혼자 산다 뭐 이게 지금 그 가정사역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프로가 그거예요. 나 혼자 산다. 나 혼자 사는 게 막 좋은 것처럼 잘 된 것처럼 집도 막 몇십억짜리 집 막 보여주고 그러면서 재밌게 사는 것처럼 보여주고 속에 처절함은 안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나 혼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런 모습들이에요. 가정이 힘들죠. 부부 생활이라는 게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죠. 저 재밌는 얘기. 외국에 사는 아들이 자기가 결혼한다고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내왔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하면서 아들한테 격려 편지를 썼대. 부부가 같이 앉아가지고 격려 편지를 쓰면서 결혼은 참으로 달콤하고 행복한 것이란다. 아들아, 너의 참 소중한 결단을 축하한다. 야, 행복하고 좋겠다. 잘 준비하고 좋은 결혼 생활하고 막 이런 편지를 막 써놨는데 부인이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기분 좋더래요. 이 양반이 이렇게 결혼을 좋게 보는구나 하면서 기분 좋은데 남편은 막 편지를 막 행복한 결혼을 축하하고 너무 행복하다 막 이러면서 쓰다가 부인이 그거 이렇게 쳐다보고 흐뭇한 마음으로 나갔대. 나가자마자 그 아버지가 바로 밑에 출신하더니 방금 네 엄마가 나갔다. 이 바보 멍청아 결혼을 왜 하냐? 넌 이제 죽었다. 이러고 쓰더래 글쎄. 참 웃긴 얘기죠. 웃긴 얘기. 그렇게 힘들어요. 힘든데 원리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원리를 알지 못해서. 여러분 창세기 2장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2장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만든 아담을 어떻게 했냐면 깊이 잠들게 했어요. 푹 재웠어요. 예, 푹 재웠어요. 어떻게 했다고? 푹 재웠어요. 성경에서는 잠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 나사로에게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가 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잠과 죽음은 비슷한 의미로 가르치고 있어요. 잠은 죽음을 의미해요. 아담은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죽음의 과정을 통과한 거예요. 아담은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깊이 잠들었어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아담은 하와를 위해서 죽었어요. 에덴의 첫 가정에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만들어내는, 가족을 만들어내는, 부인을 만들어내고 남편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은 뭐냐면 죽음을 통해서예요. 이걸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마누라가 편해집니다. 내가 죽어야 남편이 편해집니다. 내가 죽어야 자녀들이 편해져요. 내가 죽어야 돼요. 가정은, 에덴의 첫 가정은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생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족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죽을 때 결국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문제예요. 안 죽으니까. 성질도 죽어야 되고, 욕심도 죽어야 되고, 고집도 죽어야 되고, 나쁜 말투도 죽어야 되고, 나쁜 습관도 죽어야 돼요. 확 죽여버리세요. 깊이 잠들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싸우고 싶은 거 다 싸우고, 고집 부리고 싶은 거 다 부리고, 말할 거 다 하고 살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서로 다른데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만 하고 살아? 말도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하와가 살아나는 거예요. 네? 내 말이 틀려시오, 맞으시오? 깊이 잠드세요. 괜찮아요. 여태까지 잘 살아오셨어요. 그거를 하나 기억해야 돼요. 에덴의 가정은 죽음을 통한 생명이에요. 우리 이 시대의 가정들은 내가 죽고 행복이 살아나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작전이 뭐였냐면 아담을 깊이 재우기만 한 게 아니에요. 아담은 죽고 깊이 잠들어 있는 것뿐이 아니에요. 22절을 한번 봅시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뭘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담이 하와에게 갈빗대를 줬어요. 내 갈빗뼈를 하와를 위해서 제공했다고. 첫 가정은 내가 죽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갈빗대를 주는 거예요. 내 거를 줘야 행복한 가정, 건강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갈빗대가 뭔지 아세요? 갈빗대가? 여자들을 갈빗대로 만들었잖아. 갈빗뼈. 갈빗뼈는 뭐 하는 거냐면 인체의 가장 중요한 심장과 내장을 보호하는 게 갈빗뼈예요. 갈빗뼈 없으면 다 죽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보호하는 그 뼈를 여인에게 줬다는 얘기야. 가장 소중한 그것을 아내에게 줬어요. 이게 남편이고 이게 부부예요. 가장 소중한 내 것을 줄 때 그때 결혼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결혼은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면 소중한 내 것 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소중한 걸 주는 거예요. 갈빗뼈를 줘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소중한 걸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것 주는, 따라합시다. 내가 죽고 내 것 주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 주려고 하니까, 챙기려고 하니까, 누리려고 하니까,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라고요. 주세요. 좋은 거를 주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좋은 거를 주고 싶은 마음. 아시겠어요? 부부가 둘이 앉아가지고, 가족들이 앉아가지고 게를 먹을 때, 영덕대게, 킹크랩 이런 걸 먹을 때 다리 뚝 잘라가지고 어쩌다가 이게 쏙 빠져서 멋지게 싹 나올 때가 있어. 지 입으로 쏙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아내 입에 쏙 넣어주는 사람이 있어. 나는 어떨 것 같아요? 비밀. 맛있는 식당을 가면 딱 생각이 나는, 아이고
집사람이랑 같이 와야 되겠다. 아유,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여기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정상이에요. 아내들 5천 원 만에 갯돈 타가지고 백화점 가가지고 아싸 옷도 좀 사고 뭐 해야지 하고 쫄래쫄래 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사고 쇼핑하고 신나게 그러고 쇼핑백 들고 나오면서 보니까 남편 거하고 애들 거만 샀어. 이게 엄마 심정이고 이게 사랑 아니겠어요?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행복해지고 내 것 주고 내 사랑 주고 살아야 그 안에서 나도 너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갈비뼈 주는 사랑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요구하고 고집 부리고 뺏으려고 하고 챙기려고 하고 막 이렇게 살면 뭐가 허물어진 거예요. 가족끼리 특히 그래요. 자녀들 이제 독립했으니 자식들 니들 멋대로 살아라. 뭐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 몇 년이나 산다고. 그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옛날에는 20살만 되면 독립하고 미국에서는 18살만 되면 독립해요. 독립한다는 얘기는 정서적 독립이에요. 지금은 40살이 돼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가 말이야 도와주다가 몇 년 있으면 갈 텐데 다 놓고 그거 남겨놓고 가면 뭐 할게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거 남겨놓고 가면 뭐 할게요? 그럼요. 반은 나라에서 가져가고 반은 없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 것 주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거기에 복이 임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알아요. 착 보면 압니다. 강아지, 고양이가 얼마나 자기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눈치가 빠른지 알죠? 우리는 강아지, 고양이보다 더 빨라요. 사람은. 탁 보면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 나를 아껴주고 있다, 이 느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런 모습으로 작은 모습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가정은 행복해지는 것이고 누릴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그런 가정이에요. 내가 죽고 내 것 주는 가정. 이게 처음 만들 때 그렇게 만든 거예요. 돕는 대필로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내가 죽고 내 것을 주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행복하지요. 성탄절기에 내 마음에 그 결정하고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정해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성탄절은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날 그냥 한번 성찬식 한번 하고 또 하나 때워버리는 그게 아니에요. 성탄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인생을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축복의 절기란 말이시죠. 여러분 성탄절 꽃 중에 포인세티아라는 꽃 아세요? 알아요? 이렇게 생긴 거, 저 빨간 거 저거 보이죠? 이게 포인세티아라는 꽃이에요. 이 포인세티아 유래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성탄의 의미고요. 이게 아주 좋은 의미가 있어요. 이 포인세티아는 그 멕시코에서 유래된 그 이야기인데 성탄절 장식에 사용되는 포인세티아, 이 붉은 색깔의 꽃이죠. 이 꽃은 사실 파란색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약간 가시 같은 뾰족한 그런 것도 있는 그런 꽃인데 이 멕시코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오래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어머니가 너무 많이 아팠대요. 거의 죽어갔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의사가 와가지고는 그 왕진을 해서 치료를 하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틀렸다고 하는데 툭 하는 말이 그랬대요. 거기 딸이 막 눈물 흘리고 있는데 저기 산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 하얀 색깔 무슨 꽃이 있는데 그 하얀 꽃 그걸 가져와서 다려 먹으면 어머니가 낫게 되는데 그걸 어디서 따? 누가 가서 이 겨울에 따오겠어? 이러고서 갔대요.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를 살리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에 그리고 하고서 그냥 후닥후닥 옷을 주워 입고 그리고 그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막 헤매다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보니까 저 언덕 밑에 의사가 말한 거 하얀 꽃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살릴 수 있다. 이래가지고 막 그 미끄러운 눈길을 그 절벽을 손을 잡고 내려가다가 쑥 미끄러져 굴러버렸네.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고 퉁퉁퉁퉁 굴러가지고 바닥까지 탁 떨어졌는데 꽃 옆에 팍 떨어져서 기절을 했어요. 근데 그 부딪히는 그 피가 쭉 흘러내리다가 눈을 스쳐가면서 그 꽃 하얀 꽃
옆으로 꽃잎으로 이 피가 싹 배어 들어가지고 그 꽃이 붉은 꽃이 됐대요. 그리고는 그 순간에 어머니가 낳았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생으로 붉게 물든 그 꽃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낳고 아픔이 사라지는 그 이야기가 포인세티아의 꽃의 유래예요. 왜 성탄절에 포인세티아를 장식하느냐?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꽃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복하는 크리스마스 꽃인데, 사랑과 희생으로 십자가로 붉게 물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이거 사랑을 전하는 그것이 크리스마스 정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붉은 꽃이 된 거지요. 우리는 나음을 입은 거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희생이,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을 붉은색으로 물들여야 돼요. 당신의 가족을 희생과 사랑으로 붉게 물들이는 포인세티아가 되십시오. 그렇게 될 때 가정에서 아프게 하는 모든 병들이 낫게 되는 거예요.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희생과 사랑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붉게 물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부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에덴의 첫 가정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돕는 배필로 살아가겠습니다.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깊이 잠든 아담처럼 내가 죽고 가정을 살리겠습니다. 또한 갈빗대를 내어준 아담과 같이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절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포인세티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의 성탄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